오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를 가만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 상징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이름을 봐도 간결하게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이름이요, 한 20년 전만 해도 무슨 푸르지오, 레미안, 캐슬, 스테이트 그런 이름이 아파트 이름들이었습니다. 요사이 강남에 짓는 아파트에 유행하는 이름은 무슨 서밋, 무슨 에크로 그런 이름들을 한글로도 아니고 그냥 다 영어로 써놓고 있습니다. 정상, 첨단, 가장 앞서간다는 뜻이죠. 세상에서 앞서가고 첨단이고 정상인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곳이어서 서밋, 에크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가 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세상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집에 들어갈 때만이라도 그 이름 보고 위로받으라고 그런 아파트 이름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으면, 십자가의 시각으로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욕심의 말로 들으면 분노합니다. 그렇잖아요. 아파트 이름이 서밋, 에크로 그러면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아이고 집에 들어갈 때라도 그 아파트 이름 보고 위로받으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이들이 사는 집이 정상들의 집이고 첨단이고 가장 앞서가는 집이라는 그런 비난의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의 글을 제가 목양만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만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이 가까이 이르게 될 거란 뜻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으로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더욱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산 샘터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안중덕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평화의 간절함이 아주 뚝뚝 떨어집니다. 이 안 목사님은요, 질병관리본부가 전하는 방역 수칙 그 문구 속에서도 영적인 진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사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진리를 사는 것이란 세상에 아주 하찮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역 수칙을 보고 마스크 쓰라는데 안 쓰고 화내고 싸우고 그럽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로 드려주십시오 했는데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고 주먹쥐고 그렇게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사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혐오와 비난이 가득한 이때에 이 안 목사님의 글은 얼마나 뭉클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든지요.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말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사람의 말로 들으면 분노한다고 했지요. 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립니다. 지난 주중에 개신교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했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서 한교총의 김태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아주 비장하게 하시더군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생명을 바쳐 지킬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방역 당국의 방역 수칙과 부탁을 권면을 잘못 알아들은 거지요. 귀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흥분한 거지요. 자, 우리가 늘 말합니다. 가정은 흩어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하면서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 발언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와서 드려야지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이는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흩어진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려진 예배입니다. 이 두 예배는 전부 다 같은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한 형편 가운데 특별한 한정한 기간 속에서 가정 예배를 주일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사탄이 아주 기뻐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지요. 야, 이참에 코로나로 그냥 모든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문 닫게 하자.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모든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주지.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웹툰에 나오는 한 컷의 그림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우리의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실을 보고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진리를 사는 삶을 예배를 드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아는 자리에 머무르고 마음속에 분노로 이 주의를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각의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두세 사람이 서너 사람이 모여 간절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가짜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중동이 가짜 뉴스를 양산한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조중동 찌라시라는 단어도 그래서 생겼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KBS, MBC, JTBC 같은 뉴스를 보냐고, 그런 가짜 뉴스는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극과 극이지요.
그런데 이 판단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역사가 됩니다. 역사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실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 가짜 정보, 가짜 뉴스에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설교에 인용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언더우드의 기도문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중략을 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한 땅에 저를 옮겨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재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고 하늘나라 한 백성인 것을 알고 기뻐할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있는 이 땅이 이제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셔서 아멘. 언더우드의 기도문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기도문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 때 인용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UCLA에서 기독교 역사학자로 가르치고 있는 옥성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은 가짜 정보였습니다. 소설 양화진의 내용을 누군가가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인용을 해서 퍼날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은 정말 언더우드의 기도문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정연희라고 하는 소설가가 양화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소설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요, 언더우드가 아니라 아펜셀러가 부산에서 부산의 상황을 보면서 기록한 그 기행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 옥성득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 정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언더우드 기도문이 언더우드가 드린 기도문이라고 속고 설교자도 속아서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들도 속아서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냥 무조건 은혜만 되면 될까요? 또 이런 기도문도 있습니다. 걸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이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어떻게 해야 행복했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근데 이것도 또 언더우드의 미발굴 새로운 기도문, 그래가지고 또 얼마 전에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은요, 사실은요, 김옥춘이라고 하는 분이 병원에서 병에 시달리는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시입니다. 왜 이 시가 얼토당토않게 언더우드의 새로운 기도문이라고 퍼지게 됐는지 그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학술대회가 열렸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학술대회를 이렇게 칭찬하기 위해서 자신이 잘 쓰는 캘리그라피 글씨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옥춘 님의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시를 써서 저자를 적지 않고 그냥 시만 적어갖고 아주 멋있는 액자에다가 언더우드 기념 학술대회 그 현장에다 탁 갖다 걸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누가
핸드폰으로 가가지고 그걸 떡 찍어가지고 언더우드 기도문 그래가지고 올린 겁니다. 근데 순식간에 그냥 새로운 언더우드 기도문이 발굴됐다고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내용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에게 은혜만 주면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가짜 정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유땡땡을 비롯해서 수많은 SNS에서 부족하고 부정확하고 사실도 아닌 뉴스들, 정보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음모적이고 악의적인 거짓 정보가 이 세상에 사실처럼 진리처럼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진실과 진리에 우리가 더 갈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사실에 기반하는 겁니다. 사실이 확실하고 정확하면 그것은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 정보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 그것은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거짓 정보, 가짜 뉴스로 저들이 그것을 진리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삶이 바뀝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도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쫓아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을 쫓아 살고 어떤 이념을 쫓아 사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순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세상적인 이념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그 집단이나 그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교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름은 교회인데 그 삶은 평생 교회를 다니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로 사는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면 그가 목사일지라도, 그가 성도일지라도, 그가 의사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도 귀한 것이기에, 너무도 비싼 것이기에,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셨습니다. 무료라서, 값없이 받아서 싸구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일에,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도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있지요.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부 다 들어주시고 자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나도 제사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로 귀하고 값진 그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남에게 박수 받기 좋아하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그 어떤 혐오와 증오도 자리 잡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면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시궁창에 구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며 사십시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죠. 즉 하나님 말씀은 삶이고 행동이란 뜻입니다. 어떤 삶, 어떤 행동입니까? 섬기고 낮아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면 비로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삽니까? 왜 인간의 욕심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내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치게 됩니까?
아직 성령 하나님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쫓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생명을 바쳐 사랑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리는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말씀에 머물러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뒤쫓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구하오니 주 성령이여 주의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